자,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어제에 이어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의 길을 가야 된다. 주님을 따르는 길이 무엇인가? 믿음의 길, 생명의 길, 성령의 길, 십자가의 길,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가 있고 복음의 길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관건적으로 이기는 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의 길, 하나됨의 길을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나눕니다. 사실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인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사실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입니다. 우리가 몸이라는 단어 쓸 때, 그리스도의 몸이 곧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구나. 이 땅에서 사람들은 살면서 이 꿈이 자기 집을 영적으로 짓는 거죠. 그럴 때 항상 집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의 안식과 만족과 하나됨과 축복이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도 하늘에 혼자 계시는 것도 원치 않고 이 땅에 하나님 자녀들과 함께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으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2장 22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함께 우리가 하나 되면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져 가는 것이다. 보통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430년 이상 종노릇하고 있던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셔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는가? 우리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때 주된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거하실 집, 성소를 이 땅에 짓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모세는 그 하나님께 성막에 대한 식양을 어떻게 지나는 것을 다 보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나중에 그것을 성막을 건축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란 임재가 그 성전에 성막에 가득했더라. 이것은 하나님이 시내산 안에서 계셨어요.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 말씀하셨죠. 하나님 백성 가운데 올 수가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성소가 성막에 건축되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어디요? 하나님 백성 진중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요, 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그 영적인 집을 잘 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느 때 임재하시고 어느 때 영광으로 나타내시는가? 바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지어질 때 그분이 오실 수 있는 길들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출애굽기가 끝나고 나서 레위기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레위기에 보면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훼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강야에서는 하나님이 시내산에 계셨는데 이제 하나님의 성막이 건축이 되자, 완공이 되자 하나님이 어디에 계셔요? 회막, 성막에 계셔서 하나님이 모세를 그 회막으로, 성막으로 부르셔서 이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들과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움직이시고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란 내용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신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주된 목적은 우리가 제사함 받고 구원받고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제사함 받고 구원받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는 것이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과 영광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신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또 찬양 기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체험. 그런 체험과 하나님의 만남을 위해서 주 앞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타나심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임재와 나타나심은 어디에? 하나님이 집이 지어질 때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을 모아놓은 것만 집이 아니라 바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의 몸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지금 그리스도의 몸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우리 서로의 하나됨이 있고 서로의 연결이 있다면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따라할까요? 우리의 원함은 뭐예요? 하나님을 모셔오는 것이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임재와 능력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집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될 때이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84편 10절에 이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찬양하는 그런 고백이 있어요. 한번 시편 84편 읽어보니까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것은 주의 궁정, 하나님의 성전,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안에 거하는 게 뭐 다르게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훨씬 낫다. 여기 보니까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훨씬 낫다. 왜? 하나님의 집에 그 하루가 이렇게 귀한 날이 되는가? 하나님의 집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주님과의 함께함이 최고의 축복이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늘 하나님의 집, 왜? 그곳에 하나님의 함께하신가 임재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냥 기도할 때도요, 처음에 기도가 깊이 안 들어가지만 나중에 이렇게 기도가 좀 깊이 들어가면, 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주님이 나와 하나다. 그러면 기도 시간이 금방 지나가요. 왜? 얼마나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있는지. 사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요, 그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집을 누리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모든 방향이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거, 하나님의 집을 짓는 데 목표를 갖고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치유받고 축복받고 이것은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어지면 축복은 나타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모든 성도들과 서로 이렇게 연결돼서 하나 되면 그곳에 하나님이 나타나면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있으니까 치유도 되고 응답도 되고 축복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치유, 응답, 축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질 때 당연하게 그런 것들은 부수적으로 누려지는 축복인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집, 즉 그리스도의 몸이 지어지는가? 우리 에베소서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제 몸에 대한 설명을 쫙 합니다. 우리 몸이 어떻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가? 16절,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몸, 이게 우리가 하는 저도 제 몸이 있잖아요. 이 몸이 그리스도의 몸과 똑같은 겁니다. 이 몸이 어떻게 잘 세워질 수 있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서로 연결된다. 그러니까 이 몸은요, 이 각 지체들이 많이 있는데 이 지체들을 연결하려면 이 마디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손가락에 마디도 있고 여기에 손목도 있고 여기 팔꿈치도 있고 또 어깨 마디로 서로 이렇게 다 온 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온몸이 하나로 연결돼서 그 기능과 몸의 표현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이 마디들이 있죠. 이런 마디, 저도 어떻게 보면 마디고, 우리 사역자들도 마디고, 우리 지역장 장로님도 서로 성도들을 연결해 주는 마디입니다. 우리 사역자들은 바로 성도들끼리 서로 잘 하나 될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마디다. 우리 지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자와 또 서로 이렇게 연결되는 마디, 이런 마디를 통해서 연결이 다 된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여러분 모두도 영적인 마디가 되길 바랍니다. 성도들을 서로 이렇게 연결시켜서 담임 목사님, 또 교육자들, 교구장, 사역자들과 서로 새로 나온 사람들 잘 연결해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우리 한세의 모든 사역자와 성도들과 다 영적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주님을 섬기는가? 그러면 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 이렇게 처음에 교회 나온 사람들은 이런 단어들이 어색하죠. 근데 이것은 신앙의 최고의 고봉이에요. 최고의 높은 단계입니다. 내가 왜 주님을 섬기는가?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 왜? 그 그리스도의 몸이 뭐라는 거야? 하나님의 집이죠. 우리가 왜 주님을 섬기는가?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하나가 될 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 임재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아까도 반복해서 말하지만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체험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함을 체험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하나됨을 건축하는 것을 분명히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 되려면요, 우리는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 있죠. 또 개인주의를 가지고 있어요. 나만 유하고 다른 사람보다 항상 그런 죄성과 육체와 이러한 개인주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가 있으면 서로 하나가 안 돼요. 신앙생활도 보면 종종 개인주의로 많이 하죠. 나만 축복받고. 어제 보니까 어떤 우리 간증 댓글에, 오늘의 묵상 댓글에 자기가 그동안 개인주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왜 서로 만나 교회에서 봉사하면 부딪히고 마음이 상처가 있으니까 그런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별로 그냥 조용히 교회 다니고 그렇게 됐는데, 시가 지나고 나니까 그것이 참 많은 시간을 헛비했던 것 같다. 나 그것을 회개한다. 그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어찌하든지 우리 모두가 이 개인주의, 옛 타락한 본성, 이러한 모습을 벗어버리려면 우리에게 뭐가?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받아들여서 다른 사람과 어떻게 돼? 하나 되는 겁니다. 보통 십자가 하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가장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또 하나의 항목은요, 바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남편이 십자가를 지면 가정이 하나 됩니다. 아내가 십자가를 지면 가정이 하나 되는 거예요. 바로 근데 우리는 왜 십자가가 필요한가? 성경에 십자가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것은 죄를 위한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서 우리의 죄성을, 우리의 육체를, 우리의 개인주의를 버리려면 십자가를 져야지만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사도 바울은 늘 말합니다. 특별히 그 십자가는 성령을 통해서 짓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죠. 성령은 누구의 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줄 믿습니다. 근데 성령이 하는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로 십자가를 기쁨으로 칠 수 있도록 이 성령이 오실 때 우리는 그러한 역사를 체험할 걸 확실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개인주의도 버리고 우리 모든 성도와 사역자들과 하나가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아주 기뻐하죠. 아주 자유함을 주시죠.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는 무엇을?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는구나. 그래서 신앙의 높은 단계 중에 뭐라 하는 말, 내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교회 안에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런 얘기 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들어 죽는다. 여러분, 미랄이 왜 죽어요?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의미는 바로 내가 십자가를 질 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꼭 십자가는 죄를 위한 문제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의 미랄에서 죽을 때 십자가를 질 때 열매가 나타난다. 여러분들이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십자가를 기쁨으로 질 수 있는, 내가 원치 않았고 나하고 기호가 안 맞아도 내가 하나됨을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하고 우리 교회의 한 방향으로 한 목표로 달려갈 때 하나님은 이곳에 하나님 임재와 영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기 보면 이 말씀이 조금 이렇게 무겁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십자가를 그러한 믿음의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왜? 교회의 건축,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십자가는 고난이죠. 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기쁨으로.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됨을 위해서 고난받을 때 그것은 영광으로 승화될 줄 믿습니다. 영광으로 승화되는 길이 무엇이야? 내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겠다. 우리가 자기의 생각과 논리도 있고 할 얘기도 많고 따질 것도 많겠지만 그런 거 다 포기하고 내가 하나됨을 위해서 기쁨으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교구장 중심으로 또 우리 모든 지역 식구들이 한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뭐 각 기관과 부서도 마찬가지요. 뭐 각자 생각이 다 있지만, 그래, 내가 우리 부서와 기관을 위해서 내가 내 의견과 생각보다 내가 한 몸으로 달려가기를 원한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 축복은 나타난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집,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12절에 바울은 늘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바울을 보니까,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울은 이 교회를 영적으로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서 늘 고난과 십자가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내가 사망을, 십자가를 받아들이니까 나는 죽는 거 보이지만 너희는 영적으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지면 다른 사람이 살아납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지면 다른 사람이 회복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집이다. 그럴 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축복이 나타난다. 아까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의 소원이 뭐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타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임재와 나타남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님의 집을 질 때다.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주님은 바로 이런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할 때 가장 기뻐합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수고할 때 가장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집, 교회를 영적으로 진다. 교회를 질 때, 뭐 저도 이제는 여러분의 그런 얘기는, 나는 이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짓기로 한다. 그런 표현을 많이 했어요. 이런 건물들은 뭐 주님이 이런 우리 예배당 같은 거죠.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준비되는 곳이고, 진짜 하나님의 집은 사람 하나 계시니까 사람이 우리의 벽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집은요,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은 사실 하나님이 지으셔요. 믿으시면 아멘. 뭐 우리가 우리의 인간의 지혜 뭐 이래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다윗의 꿈은 성경에 보면 다윗은요,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은 뜨거운 마음이 있어서. 왜?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과 합한 사람이다. 다윗이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간음죄도 지고, 다윗이 교만죄도 지고, 교만하고 많은 실수가 있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 사랑받은 이유는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 이 땅에 지어진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허락을 안 했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바로 솔로몬을 통해서 짓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은 네가 날 위해서 짓는 게 아니라
내가 널 위해서 짓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사무엘 하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시는 말 7장 11절에 보니까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와 같이 아니하지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야훼가 또 내게 이르노니 야훼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바로 집을 지어주겠다는 다윗에게.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은 마음이 많았지만 사실은 누가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짓는 거예요. 만약 이 땅에 우리 한세교회가 영적으로 잘 지어지면 거기에 진짜 만족이 있습니다. 거기에 누림이 있고 하나됨이 있고 축복이 있어요. 근데 이 교회를 누가 짓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스도가 지셔요. 우리는 그분이 질 수 있도록 우리 서로 하나만 되는 준비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돼갖고 이제 다시 그들이 돌아오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할 때도 이렇게 주님이 스룹바벨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스가랴 4장 6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고 능으로 되지 아니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은 우리의 신각,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져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성령만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도 시작에 와서 뭐예요? 내가 이반석에 내 교회를 세워. 누가 교회를 세워요? 주님이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마음을 열고 서로 하나됨을 위해서 달려간다면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그럴 때마다 영광스러운 교회를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 나타남, 영광, 축복은 우리는 마음껏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을 마지막에 읽어보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에 우리가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의 힘이 아니라 내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어지는 그런 집이 우리 한세교회에 지어지게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런 데 관심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의 최고봉, 가장 높은 단계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짓는 겁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 영광은 나타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집의 재료로서 그 하나됨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반복하죠. 교구 생활을 하세요. 서로 이렇게 부딪히죠. 그러니까 부딪히니까 아프니까 싫고 보고 싶지 않고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돼서 하나가 돼가는 거예요. 하나. 그럴 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운행하심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집, 그리스도의 몸 이런 단어를 생각하면 마음에 감동이 있죠. 여러분도 언젠간 이렇게 세상에서도 이렇게 사업하고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갖고 요즘은 워낙 집값이 비싸갖고 그냥 그래갖고 자기 집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샀을 때 또 꾸몄을 때 그 처음에 들어갈 때 그 기쁨, 행복 그런 시대들이 많이 우리 부모님 세대에 있었죠. 그 하나님의 집이 있을 때 거기 뭐가 진짜 안식과 만족과 누림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우리 한세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에 관심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시대에도 하나님과 진짜 함께하는 누림을 갖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길을 가게 하소서. 몸의 길, 즉 모든 성도와 사역자들과 하나 되는 길을 가게 하소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 나타나심, 영광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꿈은 하나님의 임재에 있습니다. 우리의 꿈은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남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집안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데, 교회를 영적으로 건축하는데 믿음 있게 하시고 알게 도와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